오늘 말씀을 통하여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시원한 생수의 은혜가, 말씀의 은혜가 부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주 깊이 있게 증거하는 복음서입니다. 그렇게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원어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요,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은 자신을 로고스라고, 즉 말씀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리는 원어로 포네입니다. 포네는 단순하게 목소리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울려 퍼지는 음성,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로고스, 즉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포네, 소리입니다. 로고스 말씀은 영원하나 포네, 이 소리는요, 잠시 울렸다가 공기 중에서 흩어져 사라져버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주인이고 소리는 그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공기 중에 흩어져 사라져버린 소리와 같이 사라져도 좋지만 예수님만큼은 드러나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자신의 이름을 알리려는 시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손안의 휴대폰, 그리고 그 속에 유튜브와 SNS, 그 속에는 자신을 드러내는 사진과 영상들이 넘쳐납니다. 사람들이 누른 좋아요와 조회수가 곧 돈으로 이어지기에 이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고 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로고스가 되려 하느냐? 아니면 포네가 되려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로고스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포네는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진정한 포네, 소리의 삶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진정한 참된 소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소리의 삶, 포네의 삶은 자신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소리의 삶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옵니다. 그들의 질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본문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내가 누구냐? 그들의 질문은 단 한 가지 이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이 질문은요, 그저 단순한 호기심에서의 던진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몰려옵니다. 그리고 그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요한의 뒤를 따르는 그 수많은 인파는 종교 지도자들의 긴장을 불러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우리의 권위를 흔드는 사람은 아닌가? 그래서 그들은 세례 요한의 정체를 확인하려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통해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누구냐? 그때 세례 요한은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의 질문의 의도를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않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말에 그들은 멈추지 않고 반복적으로 또 묻습니다. 그러면 엘리야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선지자입니까? 아닙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부인해 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인간이라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뒤를 따르는 이때에 자신을 조금이라도 높이고 싶은 마음이 왜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조금 특별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메시아는 아니지만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정도 자신을 높여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한마디만 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폰의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폰의 이 소리는요, 오래 남지 않습니다. 말하는 이 순간 공기 중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하지만 폰에가 전한 이 소리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는 남습니다. 어디에 남습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남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 방송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가 끝난 후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듣습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마이크가 어떤 제품인지, 스피커가 오늘 어떤 제품인지 기억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마이크의 역할은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잘 전달하는 도구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마이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소리와 같이 사라지고 보여지지 않아도 예수님만 선명하게 들리면 그것으로
만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그는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진 가장 아름다운 소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나라는 사람의 사역이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이 알려지는 것, 그것을 원하는 소리, 그것이 바로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소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단지 말로만 나는 소리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으로 그 고백을 증명해 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은요, 두 제자와 함께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그는 자신들의 제자를 붙잡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외치는 것이지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을 들은 두 제자는 즉시 세례 요한을 떠나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사람이라면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떠나는 것을 매우 아쉬워할 겁니다. 그래도 내가 마음을 다해서 가르쳤는데,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저들은 나와 의리를 지키면 내 옆을 지켜주는 것을 바라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자신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자기에게 묶어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보내는 다리가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폰의 진정한 소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소리는 사람의 길을 자신에게 붙잡아 두지 않습니다. 소리는 사람을 말씀으로 인도해 냅니다. 세례 요한의 음성은 잠시 울렸지만 그가 가르친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을 영원히 바꾸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런 소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는 소리의 삶. 나라는 사람의 소리는 공기 중에 흩어져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그 마음판에 남게 하는 삶, 그것이 바로 소리의 삶인 줄 믿고 그런 진정한 소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사람들의 평가 속에서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성과로 인정받고 싶고, 또 가정에서는 좋은 부모와 배우자로 인정받고 싶으며, 교회에서도 내가 한 이 섬김의 사역을 알아주기 바라는 마음들이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조차도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가, 내가 얼마나 잘했는가, 이것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유혹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공은 내가 얼마나 유명해졌느냐 이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예수님이 얼마나 드러나셨느냐, 바로 그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녀에게 엄마 아빠를 닮아라 라고 말하기보다 오늘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을 닮아가거라 라고 가르친다면 그 부모는 포내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뛰어난 실력으로 인정받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정직함과 사랑, 책임감 있는 모습을 통해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 수 있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듣게 되어지고 그 질문의 끝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포내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소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저 집사님은 정말 대단하다, 저 권사님이 있어서 교회가 된다 라는 말을 듣기보다 저분의 모습을 보니,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의 모습을 보니 예수님의 생각이 납니다.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과 권사님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라는 고백이 들린다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포내의 소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라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느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는 사람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소리는 언젠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하게 잊혀져 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코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보여진 예수님의 소리가, 또한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전해진 복음의 소리가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고 또한 그 마음에 예수님이 그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을 기억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는 귀한 삶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포내 소리의 삶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례 요한이 왜 자신을 소리라고 했는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23절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본문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오늘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은요, 즉극적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이 세례 요한은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당시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요, 이사야의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그 길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예언의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길을 예비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을 예비하는 소리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날에는 새로운 도로가 생기면 굴착기가 땅을 고르고 포장 장비가 지나가서 도로를 포장합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왕이 어느 지역을 방문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먼저 길을 손으로 정비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먼저 큰 돌을 치우고 움푹 파인 그곳을 흙으로 메웁니다. 그리고 굽은 길을 곧게 펴고 장애물을 제거하였습니다. 왕이 안전하고 영광스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을 그들이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길을 준비하던 것과는 달리 세례 요한이 준비하였던 것은 흙길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돌을 치우고 죄라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굶어진 마음을 곧게 세우고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준비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소리, 즉 복음의 핵심은 언제나 하나였습니다. 회개하라. 회개는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개는 원문으로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여기서 메타는 바뀌다라는 뜻이고 노이아는 생각을 말합니다. 즉 회개란 생각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감정만을 흔든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로, 변화시키기로 하는 복음의 소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어디서 외쳐졌습니까? 바로 광야에서 외쳐졌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성전에서 외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한복판에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광야에서 외쳤다는 것입니다. 광야는요, 성경에서 매우 특별한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광야는 사람이 의지하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곳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부족하던 곳, 그리고 쉴 만한 그늘도 없어 의지할 곳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광야에서, 그곳에서는 오직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모세도 광야에서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원어로 미드바르라고 부르는 것이거든요. 미드, 함께라는 뜻입니다. 다바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그래서 그곳을 광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광야는 과연 어디입니까?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에겐 광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우리가 정말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경제적인 상황, 가정의 문제, 그리고 관계의 문제가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광야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피하고 싶고 가지고도 않고 싶은 곳이 바로 광야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광야에서 가장 선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외쳤다는 것입니다. 척박하고 황량한 그 광야에서 혼자 쓰러져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복음의 소리를 그가 외쳤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늘 광야가 아닌 평안한 곳에서 외치려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광야의 자리, 마음과 전심을 쏟아붓는 곳이 바로 사람들과 함께하는 곳,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가 복음을 외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내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전 사역지에서 참 힘든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역자로 진짜 피하고 싶던 자리였어요. 어떤 한 권사님이 암 진단을 받게 된 겁니다. 처음에 병원에서 암입니다 라고 진단을 받으시고 들었을 때 그 권사님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이 눈물이 멈추지 않아서 가족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앞으로 수많은 치료비가 들 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혹시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것은 아닐지 정말 두려움이 앞섰다고 합니다. 또 병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외로움이었다고 해요. 주변 사람들은 힘내세요, 잘 될 거예요 라고 말을 해주었지만 그 말이 쉽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밤이 되면 혼자 병실에서 왜 하필 나일까?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왔을까? 매번 자신을 질책하며 자책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수많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항암 치료를 앞두고 권사님께서 입원해 계시는 그 병원에 성도들과 함께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그저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권사님의 손을 꼭 붙잡고 조용히 그 곁을 지켜주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조용히 성경책을 펼쳐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그냥 읽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리고 조용히 기도를 하고 신방을 마쳤습니다. 너무나도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와 그저 기도밖에 할 수 없었던 그때, 기도를 하여도 그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항암 치료가 다 끝나고 권사님이 나중에 찾아오셔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찾아와줘서,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그 병상의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을 잡아준 그 순간, 물론 병이 바로 낫지는 않았지만, 하지만 그날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다 라는 그 사실을 너무 깊이 깨달을 수 있어서 감사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통해,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던 것입니다. 광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막연한 위로가 아닙니다. 처절한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함께하며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라는, 함께 해주는 그런 사랑의 소리, 진정한 포내의 소리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질병의 광야, 경제적인 어려움의 광야, 자녀의 문제의 광야, 관계의 광야에서 지쳐있는 사람들이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통로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건네는 성경 한 구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따뜻한 위로의 말,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광야의 소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소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누군가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소리가 되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포내 그 소리의 삶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깊이 묵상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언제나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자신에게 시선을 두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시선을 함께 돌아보며 예수님께로 그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은 자신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고백을 합니다. 본문 27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유대 사회에서요, 신발끈을 푸는 일은요,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 종에게조차도 시키지 않을 정도로 천한 일이었고, 보통 이방인 종에게 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그의 가장 낮은 일조차 감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의 신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인정했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를 메시아로 오해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의 평가보다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높일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더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봉사한 뒤에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는 않습니까? 직분보다 주님을 과연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포네의 삶입니다. 소리는요, 잠시 울립니다. 그러나 그 소리가 전한 진리는 사람들의 마음에 남게 되어집니다. 옛날에 시골 교회에 가면 꼭 있었던 게 종탑이잖아요. 예배 시간 전 울리는 종탑의 소리는요, 잠시 울리다가 사라지고는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 종이 울리는 이유는 사람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기 위함입니다. 종소리가 오래 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종소리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울린 하나님의 종소리였습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종소리가 울려 퍼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사명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선명하게 보고 듣게 되는 폰의 진정한 소리의 삶, 그 소리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 그 어느 자리라도 광야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정말 하나님의 소리를 증거하는 복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폰의 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사 낙심한 자에게는 위로의 소리가, 상한 마음에는 치유의 소리가, 길 잃은 영혼에게는 복음의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와 섬김 하나가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잠시 울렸다가 사라지는 소리일지라도 그 소리를 통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많은 영혼들의 마음에 영원히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남은 한 주간도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소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예수님만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